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 너무너무 아쉽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신학가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본 말씀이 조금 길어서 2절에서 11절 그리고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1절이고 그리고 23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게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소.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 안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띄어서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하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울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플래시 양의 마지막 네 번째의 시간.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유무상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탐에 다윗 교재를 가지고 쭉 배우고 있는데 다음 10일과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인데 이거를 마지막 이 수양의 네 번째 시간에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귀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멘.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두 손을 펼치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자리 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번에 걸쳐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그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계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 각자에게 주셔서 이것이 과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붙드는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3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4번째죠. 4번째 시간은 글쎄 제가 느낌에 길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없는데 주일날 여러분 제가 한 30분 이내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30분 이내로. 저희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15분 아시죠? 박이천 목사님 혹시 모르시나요?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시면 짧게 하셨다고 이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뭐 말씀을 짧게 하든지 길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요지가 중요하고 핵심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영적 싸움이라고 주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인생의 전부가 과연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 가지. 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3번째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애를 쓰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갈 것인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전성기에 어떤 한 순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일단은 끝까지 잘 완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렵다 이것이죠. 왜 어려운가 하니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주하는 마지막까지 안주가 아니고 완주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넘어져서 이탈을 한다든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비상하여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 사단에게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부 학생이었다 그랬고요. 또 우리 대학부 학생뿐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이었다 그랬고 제가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내수동교회에서 6년 횟수로는 7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열심히 그 대학부를 열심히 섬기던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벌써 이제 아기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이미 다 되고 이제 아기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낳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은 정말 그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밤에 이제 남아서 조원들 위해서 이 자리에도 우리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조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우리 내가 맡은 순원들을 위해서 그냥 자세하게 다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대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고 순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뭐 이렇게 하면 저녁 한 9시 넘어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인데 그걸 정말 힘들어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났을 때 너무 충격스러운 그런 변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믿음에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고 그리고 참 마음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리더가 아니라 리더들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요 책임이 많은 그 뭐 총순장 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때에는 엘더 뭐 아니 그 이상 팀장 뭐 이렇게 큰 그 사역을 했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 10년 아니라 20년 시간을 간격을 뛰어넘어서 만났더니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하여튼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그 생애 중에 그 오늘 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다윗이 이것을 극복했던 오늘 극복했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이 시험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그거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아주 참 결정적인 그 다윗의 생애의 어려움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게도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밧세바 사건만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그때 이제 충격적인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어제까지 같이 이렇게 정말 고생하던 믿음의 동지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는 상황입니다. 돌을 들어서 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엄청난 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너무너무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악행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한순간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겠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칼을 빼서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정말 다 죽였으면 그리고 정말 응징을 본인의 그 생각대로 응징을 했으면 다윗의 나라는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 아까 읽어 보신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무죄한 피들을 많이 흘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그 중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와서 다윗을 깨우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한 여자 정도가 아니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정말 보면 볼수록 신비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정도로 아비가일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의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정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끝에 당신을 내게 보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수양회 그 장소보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더 잘 보이네요. 근데 수양회 때는 제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목이 좀 아프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는데 수양회 때보다 여러분이 집중을 지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기가 좀 눌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1부, 2부 예배 시간에 사실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좀 특별한 예배가 있어서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사회를 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조금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어제도 조금 늦게까지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부 예배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요.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이 약간 그 핀트가 이게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부인데 목축업을 크게 하는 부자인데 다윗이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 상황이죠. 그 도망을 치는데 다윗만 도망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사울의 통치 밑에서 억울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다윗 밑으로 모여가지고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정의의 군대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윗의 부하들이 되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그 선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때를 기다리고, 자 그때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이 군대가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일종의 평화 유지군. 그래서 이 나발의 그 재산을 그 도적을 맞지 않도록, 손실을 입지 않도록 때로는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을 한 거죠. 오늘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 일종의 추수하는 이제 그 뭐 이제 잔칫날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내가 그동안 이들에게 이렇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제 음식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하들도 좀 이렇게 모처럼 먹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내가 요청을 하면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부하들을 보내 가지고 내가 당신의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내 양식을 나눠줄 수 없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문제는 어디가 문제인가 하니까 나발이 거절을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이게 돌아버려요. 정말 이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빡 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빡 돌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윗이 그냥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문제는요. 칼을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에 속한 식솔들 해서 내가 다 죽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참 그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그냥 다혈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성질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더냐?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다윗은 정말 인품이 있는 사람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할 때에는 자기 원수 사울도 자기가 마음대로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나발이 거절한 것은 나발의 잘못이지만 나발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인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 나발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인격이 고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훈련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다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소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을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 충만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다 좋았던 것인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빈틈이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윗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다윗이 다혈질 아니요. 그렇게 이해를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건 지금 도가 지나친 상황이다 이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죠. 막아서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데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 여인이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어쩌면 다윗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도 알고 있는 내용을 다윗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버리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10절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말씀과 나중에 28절 말씀, 이 두 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앞에 한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 나발이 그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난 모른다. 자, 여기까지는 하여튼 괜찮아요.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나발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하나를 건드렸어요. 그 영린이라는 말을 합니까? 하여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다윗에게 가장 아픈 것.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믿음 좋고 또 인격도 훌륭한 사람일지라도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자기의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이 있으시죠? 그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해야 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아픈 곳이 있습니다. 제 어떤 선배는 이 청소년 때 신체에 대한 어떤 그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키 작다는 소리를 약간이라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냥 눈이 휙 돌아버렸다 그래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사람들마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역사를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전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유독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직 치유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앓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요. 일종의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해할 생각도 없었고 사울을 배신할 생각도 없었고요. 정말 억울한 이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미움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부분은 뭔가 하니까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 이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의 눈빛입니다. 저 사람 혹시 그 주인 사울을 배반한 배신자 아니냐? 그게 평상시에는 이게 컨트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 뭔가 좀 이렇게 이 상태가 좀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을 때 하여튼 이럴 때 사정없이 자기의 약점을 찔러버리면 다윗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약점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죠. 나발이 난 모르겠어, 나는 안 주겠어, 뭐 그 정도 하면 다윗이 이 정도로 돌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나발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야, 요새 주인 배신해서 떠나는 종놈들이 참 많아. 자,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다윗의 말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다른 모든 말은 자기가 다 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요새 보니까 주인 배신하고 떠나는 종놈들 참 많아. 다윗이 돌았어요. 이걸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결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부인은 남편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부인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단 한마디의 말을 하는데 10년을 기분 나쁘게 할까? 저 인간은 천재다, 천재.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그 단어를 다 골라가지고 그걸 찔러대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하구나 아주. 그 집사람이 오늘 안 온다길래 안 온 그날 내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이 부부 싸움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 싸움이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 뭐 아직 한 몇 년 안 살았습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리서 두고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설교를 바꿀 여력도 없고, 좀 죄송하지만 똑같은 설교를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설교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꼭 바꿔야 될 때는 바꿀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예식장 같은 데서 물어보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저 길까봐 걱정해서 혹시 설교가 몇 분이냐면 저는 5분 이내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사를 하고 나서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식 주례는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안 믿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한테 저보고 오셔가지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 오늘 정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주례사 하는지 궁금하시죠?
5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요지는 뭔가 하니까 요지는 간단해요. 사람이 멀리서 두고 볼 때 아무 문제 없다. 예.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많이 주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서로 아픔을 안 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자, 요 대목을 말하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눈을 감아요. 감동받은 거예요, 벌써. 그래 오래 살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힘드냐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앞에 할아버지들이 눈을 감아요. 이제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못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다는 사인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다음 하는 말이 그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인은 마치 고슴도치 가시와 같아가지고 정말 멀리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때 나쁜 사람 있습니까? 예. 멀리서 볼 때 나쁜 사람 제가 보니까 없어요. 다 좋습니다. 다 착하고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심각해지는데요. 이 가까운 것도 정도껏 가까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부 사이는 정말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가려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사람하고 부부 싸움을 꽤 많이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고 집사람도 상담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요즘은 좀 별로 안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막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이 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가까워지면 찌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정말 보호받고 싶은 그리고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아는 것은 부인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남편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쪽 저쪽 막 그냥 찌르지 않죠. 마귀가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적당하게 싸우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정말 우리를 잘 아는 약한 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특히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악하게 날 정도로. 다윗이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은 그 억울함이었습니다. 자기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배신자가 아닌 가운데 정말 무려 12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억울함입니다. 요즘 주인을 떠나서 배신하는 종놈들 참 많다. 다윗이 한순간에 칼을 차라. 그러고 나서 내가 다 죽인다. 다윗답지 않아요.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을 섬길 이 다윗이 오늘 절대로 다윗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이때 다윗이 칼을 빼서
정말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물거품입니다. 물 건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망쳐놓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약점을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출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약한 것을 노출을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마귀가 그거를 찔러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 남이 깨주면 뭐 후라이, 자기가 깨면 뭐 병아리,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노출을 시키면 생명의 역사,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마귀가 사정없이 찔러대어서 깨면 진짜 말 그대로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죠, 정말. 다윗이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부인입니다. 신비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 밑에서 이런 부인이 있는지. 하여튼 이 아비가일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저 단순한 여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비가일이 하는 던지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계시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제가 조목조목 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마디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자, 여러분, 아비가일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중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을까?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자, 일단 생략을 하고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여종을 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눈에 이 다윗은 그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결정적인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을 위해서, 내 주를 위하여 다윗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주께서,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내 주께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내 주께서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대단히 특별한 말입니다. 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요. 땅 따먹기 전쟁, 권력 싸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특별한 전쟁, 그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아니냐. 띵 한 거죠. 다윗이 다시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다윗을 향한 호소, 강력한 다윗을 향한 아주 통렬한 이 메시지입니다. 아주. 다윗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여태까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당신이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당신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니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나발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당신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이야. 당신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목적을 가진 사람이 나발을 그래 죽여서 어떻게 할래?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식소들을 죽여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당신이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나발을 죽인다고 해서 당신의 목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나발과 싸우면 안 돼. 당신의 목적은 따로 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 뒤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당신을 내게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당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목적. 우리가 눈만 떠도 목적, 눈만 떠도 목적.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 하시는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쁩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그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무역 관련한 그 회사에서 그 무역 관련한 그 업무 그 파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혹시 무역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역 관련한 일을 하면은요, 이거는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서류 보내고 서류 받고 뭐 왔다 갔다 그걸 하기 때문에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15분 뒤에 서류 SR 보내야 되고 15분 뒤에 또 뭘 받아야 되고 보내고 받고 이러다 보면 정신 차리면 점심시간이고 밥 먹고 나서 또 정신 차리면 저녁밥 먹고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저녁 9시 전에 거의 퇴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죠. 하여튼 늦게 야근도 하시겠는데 근데 매일 저는 야근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가서 꿈에 잠잘 때도 제가 실어보낸 물건이 딴 나라에 가 있더라. 꿈에. 그래가지고 악 하고 악몽의 소리 악 하고 일어나 보면 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옷 챙겨 입고 또 막 여의도로 달리는 거죠. 직장이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그러고 가서 하는데 야 정말 정신 없어요. 정말 정신 없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제가 다닌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선배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후배가 그 전자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저는 말단 사원이었고 그 선배는 그 당시에 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단 사원이 부장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조금 있으면 이사로 진급하실 분인데 그러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 이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무슨 빽이냐 저거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 회사에서도 주목받는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조용히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저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여기 형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는 지금 미스터 박인데 하여튼 형제님. 저보고 하는 말이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러면서 당신 하루에 정말 빠지지 않고 10분 기도하고 10분 성경 읽고 하여튼 10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5분인지 10분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이 선배도 타락했구나. 아니 세상에 10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직장 생활 오래 하면 다 저래 되나 보다. 혼자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대학부 다닐 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 5분 기도하라 10분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유 뭐 이거 시시하다 이거지 제가 속으로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근데 그 선배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정말 정신 없이 살아요. 그러고 나서 겸손해졌습니다. 와 정말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도 안 한다고 지금 뭐 이게 티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것이 지금은 지하철이 뭐 5호선도 6호선도 7호선 뭐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 지하철은 4호선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래서 지하철을 제일 붐빌 때가 어딘가 하니까 신도림역, 신도림 1호선과 2호선을 바꿔 타는 1호선을 타고 2호선으로 바꿔 탈 때 그때 지하철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요 100m 달리기 전부 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진짜 제가 보니까 진짜 100m 달리기인 거예요. 아니 문이 열리면 그냥 걸어가지 않고 전부 달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요. 저도 아침마다 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위대한 발견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문이 열려서 그날도 막 미친 듯이 달리는데 제가 달리다가 중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뛸까? 뛰다가 생각했어요. 근데 출근 시간이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많아. 그러면 뛸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게. 근데 나는 왜 뛸까?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다 뛰니까. 옆에 있는 인간들이 다 뛰니까 나도 그냥 모르게 그냥 뛴 거죠. 그냥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내 혼자 걷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같이 휩쓸려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냥 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뛰는 것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무슨 과외 공부해도 옆에서 시키니까 안 시킬 수 없어서 같이 시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같이 그냥 휩쓸려 가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목적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휩쓸린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돌아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비가일이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 정신 차리라. 너가 도대체 왜 사냐 이거죠.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지금 당신이 나발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여기서 칼을 휘둘러 버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끝장이다, 끝장. 아비가일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쌓여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싸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자기로 다윗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싸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마치 보자기로 싸듯이 생명 싸개 속에 싸고 당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당신이 지금 이 칼을 빼서 당신 성질대로 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첫날 저녁에 목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리고 싶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엄청난 시험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목적.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다윗도 수없이 그 생각을 했죠. 근데 한순간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끝장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다윗이 만약 이날 칼 휘둘렀으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설사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정통성, 그 영적인 권위,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을 해 있는 상태로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요,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매일 생각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왜 사느냐? 20대 대학생 시절에 저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질문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니었나요? 여러분 20대 초반을 다 지나셨잖아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질문. 나는 도대체 왜 사나? 그게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렇게 등교를 하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내가 오늘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저 뒤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누워 잠자다가 집에 들어오고 뭐 그런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나는 그것만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사울아,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이 대학부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사무엘 13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버려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이상하다.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아니 잘못은 사무엘이었는데 왜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말이 안 나오네. 사울이 왜 폐위가 될까? 그걸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아니 어째 이런 사람이 다 있노? 그리고 7일을 기다려 7일. 여러분 7일 기다려 봤습니까? 아니 사울도 대단하다. 아니 7일을 기다렸으면 그래 잘 기다린 거 아니냐? 그리고 늦게 나타났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것도 사울에게 제일 심한 극단적인 처벌을 해버려요. 폐위. 아니 사람이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울의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7일을 일주일을 늦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울에게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네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 7일 만에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이 사울이 했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너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른데 제가 그저께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아마 이 수련회 기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언제까지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 질문을 하셔요. 너의 인생의 목적, 너의 인생의 전부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한 거죠. 근데 한순간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분노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금 나발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발에게 무슨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적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은 단지 도덕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설사 한 대 더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발에게 죽사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적은 나발이 아니니까 내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비가일이 하는 말대로 그래 나발을 죽여서 어떻게 할래? 그래 그 부장하고 싸워서 어떻게 할래? 그 과장하고 싸워서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게 아니고요. 목적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만 이것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그 스포츠 중에서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요즘은 권투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권투를 합니까 요새? 제가 어릴 때는요 이 권투 제가 뭐 권투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어릴 때는 이 권투가 제일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야구입니까? 요즘 축구입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80년대 초, 70년대, 80년대는 그때는 70년대죠. 그때는 이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홍수환, 사전오기, 홍수환 국민적인 영웅이었었죠. 자, 근데 그때 이 권투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 말고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정말 복싱에 그 히어로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히어로, 영웅 같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이 이름을 아는데 슈가레이 레너드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아셔요. 우리가 그냥 복싱 선수 이러면 무하마드 알리 뭐 이 정도는 그냥 들어봤잖아요. 근데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슈가레이 레너드가 한참 전성기를 할 때 미국 선수 중에 토마스 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토마스 헌즈라고 하는 사람은 슈가레이 레너드는 천재복사라는 별명을 받았고 이게 토마스 헌즈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 린치가 길고요. 그리고 정말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헌즈하고 슈가레이 레너드가 두 사람이 맞붙는 일종의 세기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다 이렇게 이제 관심이 난리가 났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 경기를 보느라고 학교에 있는 그 TV를 틀고 선생님 올 때까지 망보고 막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기의 대결이니까. 슈가레이 레너드는 속도가 빠르고 토마스 헌즈는 이 팔이 길어가지고 한번 걸리면 이제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15라운드 3분에서 15라운드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누가 이길까? 1회부터 2회, 3회 해가지고 12라운드까지입니다. 12라운드까지 레너드가 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슈가레이 레너드가 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헌즈가 많이 때렸고 레너드가 많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면 슈가레이 레너드가 분명히 판정패로 질 경기였습니다. 근데요, 복싱 역사상 특별한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12라운드가 끝나고 13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 중간에 쉬는 시간 1분이거든요. 1분. 이 1분 동안 슈가레이 레너드의 트레이너, 그 트레이너가 레너드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고 슈가레이 레너드가 힘을 내 가지고요 14라운드에 KO승으로 이겼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엄청난 상대 토마스 헌즈를 14라운드에 KO로 때려 눕혀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4라운드, 한 13라운드, 한 모르겠어요. 하여튼 때려 눕혀버렸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 슈가레이 레너드의 트레이너라는 것은 그 축구로 말하면 감독입니다. 감독. 이 감독이 레너드를 이렇게 1분 동안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안젤로 던디라고 하는 유명한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이 안젤로 던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이런 어떤 그 복싱계의 영웅 같은 사람들을 다 이 사람, 이 안젤로 던디가 다 길러냈던 이 복싱계의 정말 명장 중에서 명장.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슈가레이 레너드의 트레이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슈가레이 레너드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싱계에 길이 남는 전설 같은 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슈가레이 레너드가 사람이 돌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9 minutes left. 9분 남았다. 아들아, 9분 남았다. 그러고 나서 You are blowing it, my son. You are blowing it, my son이라는 말, You are blowing it이라는 것은 너는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9분 남았는데 이 9분 동안 너는 더 이상 기회를 날리면 안 돼. 여태까지 12라운드를 싸웠는데 지금 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슈가레이 레너드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시간 가는 거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위대한 각성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얻어 터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 나는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지금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KO로 때려 눕혀버렸어요. 괴력이 나오는 거죠. 괴력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그에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은요, 정신없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내일 직장으로 가보십시오. 역시 정신없는 하루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없는 삶을 그냥 정신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 정신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You are blowing it, my s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없는 삶의 연속은 우리에게 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 당신은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나발하고 싸워서 어떻게 할래? 그래, 나발을 죽여서 어떻게 할래? 뭘 얻자는 것이냐? 지금 당신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당신의 인생을 기회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 만약 당신이 이 목적을 날려버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내 손에 붙들려서 목적이 될 때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전부 다 기회입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분풀이하고 성질대로 살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매몰되고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You are blowing it. 예.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는 한마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붙들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케이오스였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깨우셔야 되죠. 깨우셔야 돼요. 그 계시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 시간,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참 짧으면 짧은 시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목적을 붙들면은요, 눈앞에 있는 기분 나쁜 사람들, 기분 나쁜 말들, 이거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적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뛰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때문에.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니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정도로, 나발이 무슨 모욕적인 말을 해도 다 그것은 나에게 덜 중요한 이야기.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은 내 목적이 아니야.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위협하고 했지만,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쁜 직장 생활, 그리고 어려운 직장 생활 날마다 감당하면서 주여, 한순간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